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요. 이방인들의 모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키라는 이름도 비슷하죠. 데살로니카입니다.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데요. 이 데살로니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로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실족하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고요. 또 믿음 다 있는 거 한 번에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왔지만 그곳에 도저히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영적인 아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또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늘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를 믿음으로 굳건히 견뎌내고 극복하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장 내용 전에 2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요. 무엇을 감사했냐면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 거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거 내가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건 사도 바울이라니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것, 그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을 해도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또 이 믿음 가운데 그를 받아줬다는 것, 이거에 대해 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너희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합니다. 순수한 복음. 여러분,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복음 그 자체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했다. 하나님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드러내거나 다른 것을 첨가하면 그건 순수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 자체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에게 순수한 복음 전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희생과 수고를 했다, 그 말이죠. 나는 순수하게 했지만 나는 내 배불리면서 나는 너희에게 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 땅에서에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잉태하려면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열매 맺겠다, 열매 안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그랬고 초기의 복음도 그랬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뤄질 열매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그 희생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또 그들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본을 보인 것, 그거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양면이죠. 나는 너희에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너희에게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것,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의 고난을 달게 받은 것,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한쪽만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이쪽에서 있었는가 이쪽에 있었는가 보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는 내용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했지만 너도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3장의 내용은요, 그 마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디모데로부터 다시 기도의 제목을 삼았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디모데를 보내게 된 동기,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다 못하였다는 것은 마음의 걱정이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내 동력자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우리만 남아있고 나도 힘들지만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내 소식도 전하고 너의 소식도 듣기 원한다 그 말이죠. 2절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위로받고 싶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려운 만큼 그들도 어렵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아파하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무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요, 그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해요? 피조물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것만큼 너희도 힘들게 않을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 너희도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이유입니다. 3절에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를 세우는 게 내 역할이라, 내 사명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다 그 말이죠.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문다. 그리고 눈물이 머무는 곳이 내 사명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좀 가르치고 싶어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묵묵히 돕고 싶은 겁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해야지, 돕고 싶은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요, 상급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 편에서 보면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요, 뭐냐면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잃고 사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명일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 사명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점 가정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류를 보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보존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번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메말라 고갈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이루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게 주신 사명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이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와, 당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내가 만약에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난 고난 다 빼버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봐요. 안 믿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한번 믿어볼까? 믿어야 번전이야. 예수 믿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형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환난을 정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복음의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족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에게 미리 얘기했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면 앞으로 환난이 올 거야. 그들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걸 묵묵히 견뎌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고난을요, 우리는 어려움이라고만 해석하는데요, 고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편안히 살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편안히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편안히 살면 누구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요, 고난입니다. 우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못하는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요, 성경이 능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내 절제, 내 통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랑,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그 열매들이 다 능력이 뭐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능력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는 것.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능력을 힘입었다. 능력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말에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제시키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내가 미리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안다 그 말이죠. 5절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내가 참다 못하였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심령으로 무거운 거예요. 빨리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영어로 말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성경에 그냥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오니까 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두 개로 나오죠. 테스트, temptation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험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해요. 그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고만고만한 믿음에서요,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너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해라. 내가 믿음 줬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 아들 독자 외아들 바쳐라 그랬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그런 건 또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논리로 치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한계점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거부하면 그 테스트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시험이 통과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내신 분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시험은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것만은 수용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요, 우리 시험을 실족합니다. 심지어는 내게 불행일지라도, 심지어는 내게 고통일지라도, 심지어는 내게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인정하는 순간에 나에 있던 앞의 장애물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너희가 시험받아 너희의 믿음 실족할까 내가 그 염려함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참 기쁘다 그 말이죠. 6절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미니. 이 디모데로부터 받은 소식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서로 굳건하게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그 고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죠. 거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노라. 이 디모데로부터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내가 위로가 됐는데 내 형편은 궁핍하고 내 처지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소식, 그 샘물 같은 그 소식, 그 시원한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내 문제만 해결된다고 위로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캄캄해도요,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면 위로가 되죠. 또 내 마음은 답답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행복한 소식이 들어오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도 있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에 또한 따르는 위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로부터 내가 큰 위로를 받는다. 사도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일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붙여나갔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나중에는 혈육이 아니라 동족자가 됩니다. 엄마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뭐 기도의 동력자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려울 때는 뭐가 얘기해요? 야, 엄마 아버지가 힘들다. 너 지금 기도 좀 해라.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둘의 힘이 더 강하고요. 둘보다 셋이 더 힘이 있고 강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대답할까? 감사로 이제 승화됩니다.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염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 보기 원한다. 내가 염려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11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앞으로의 진로가 너희를 향하게 하시고 너희를 만날 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목자는 양을요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소떼는 말 때는 뒤에서 카우보이가 몰아갑니다. 그러나 양 때는요, 목자는요 앞에서 목자가 걸어갑니다. 양이 쭉 몰려갑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한 걸음 내가 앞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한 걸음 내밀고, 묵묵히 기도하고 한 걸음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셔야 실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도한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사랑.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사랑을 해요? 서로 기도를 나누는 사랑을 하고요. 또 서로 위로하는 사랑을 하고요. 서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앞으로 또 수술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청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신답니다. 마지막 13절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종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천국 갈 그때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이 없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한정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답이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고 내 욕심 부리고 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난 천국 갔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누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 다 있네요. 나는 왜 이 땅에서 고난만 받다 왔어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요, 그만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잘 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냐면, 사탄이 방해하는 게 있답니다. 5절에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나. 이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있죠. 누가 시험합니까?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게 한 테스트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하고 실족하는 시험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이끌리면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난 너 시험하지 않았다. 네 욕심에 의해서, 네 욕망에 의해서 네가 거기 끌린 거야. 그건 누가 시험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시험한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술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비유할까요? 뭐 이 합당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에 넘어갈 자리, 뭐 술자리라든가 무슨 뭐 그게 뭐 미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가 별 불편해요. 그런 자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만 가면 호기심이 나고 그런 데만 가면 뭐가 즐겁고 한다면, 똑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즐겁고 기쁨이 있는데 누구는 그런 자리가 불편하다면 왜 그럴까요? 성격이 달라서요? 아니면 취미가 달라서요?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늘 의식하며 살면요, 그런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편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물리적인 방해예요. 사탄은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방해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물리적인 방해죠. 내가 그 방해를 알았습니까?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물리적인 방해가 생긴다. 그러면 에이 오늘은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구나. 이걸 잘 극복해야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또 무슨 방해가 있냐면 정신적인 방해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요. 위협이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두려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면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한다고만 뭐 이루어지나? 내가 이런다고 뭐 해답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두려움이 쌓여지게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그런다고 해결해 줄 것 같아?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귀에 자꾸만 속삭임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길 때예요.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3가지 시험인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랍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뭐든 안 맛있겠습니까? 뭐든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 아니라 뭘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뭐라고 말하죠?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벼랑에 가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게 무슨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 보호할 거야. 네가 막 살아도 하나님 다 너 천군천사로 지켜주실 거야. 시험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저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런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돌려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니까. 예수님도 그런 시험 받으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떠납니까?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모든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세상의 영광 너에게 다 줄게.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영광, 너 대통령 만들어 줄게. 너 위대한 사람 만들어 줄게. 너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고 이거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죽어봐야 하는 거.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지.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나 그거 포기해. 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래. 그게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시험이 올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시험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이상한 걸 생각하지 말랍니다. 광명의 천사, 사탄도 자신이요 광명의 천사같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를 속인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이기려면요. 성도가,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어요?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방해를 이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막 살고 천수구 천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켜보아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안 살래요. 나 말씀대로 살래요. 그러면요, 그 순간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네가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있으면서 거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목사 되라, 여러분 다 전도자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해도 이 아이들 다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하나님 내가 능력 없습니다. 아이들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아이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뭘 다 앞으로 먹고 살 거, 이 아이들 뭐 앞으로 어떨 거, 그거 걱정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